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오겠습니다. 욥기서 42장 1절에서 9절까지 봅니다. 오늘과 내일 통하면 이제 이 욥기서가 끝나고 이어서 우리 시편 한 편씩 같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곧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자, 시편 욥기서 42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띠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첫째 이렇게 욥이 하나님께서 38장, 39장, 40장, 41장 4장에 걸쳐서 그냥 하나님이 정신없이 만드신단 말이에요. 이거 아냐? 너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아냐? 그 힘을 이길 수 있겠느냐? 더 나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너가 악어를 낚시로 낚을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하다못해서 이 악어의 등에 이 비늘은 창을 찔러도 안 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4명의 특히 쉽게 하면 5명이죠, 그죠? 욥과 그 세 친구와 젊은 사람 엘리후 이들에게 정신없이 이런 표현 쓰면 너무 어떨지 모르지만 뺨때기를 정신없이 때린단 말이에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그래서 이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욥기서를 통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정말 그때 잘 인내하고 견뎌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더 그 이상으로 하나 붙여야 될 것 하나는 교만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들이 막 그냥 자기가 잘났다고 또 자기가 옳은 지식을 가지고 옳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잘난 행세를 다 했단 말이에요. 어린 엘리후까지. 그랬더니 하나님 이들을 사정없이 이렇게 뺨때기를 때리시면서 그렇게 하시면서 그들이 그 죄가 얼마나 큰지 한번 저를 한번 봐주세요. 지금 이 욥기서 보면 이 3장부터 욥이 시작해서 말을 하고 37장까지 하는데, 그러니까 총 쉽게 하면 35장이에요. 35장을 얘기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막 이게 맞다. 자기 지식으로는 확신해. 자기가 믿음으로도 확신해. 그런 것들 우리는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열심히 얘기를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보고 뭐냐면 이 너들이 한 말이 욥의 말보다가 또 못난 것이고, 그러니까 너들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죄를 지었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욥이 대신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들도 다 그 당시에는 족장 시대니까, 이들도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제사장과도 같고 선지자와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들이 번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족장 시대니까.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이 드리잖아요. 이삭 시대 이삭이 드리잖아요. 야곱 시대 야곱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때마다 단을 쌓았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들도 똑같이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번제 드리지 말고 하나님 이 욥에게 가져와서 번제를 드리라 그래요. 그런데 8절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면 이들에게 하시는 얘기가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뭐라 그래요? 소 7마리, 그 다음에 양 7마리. 그래서 수송아지 7과 수양 7이면 여기서 보면 잘 보세요. 여기서 총 뭐냐면 이 욥의 친구 3명, 젊은 엘리후 1명, 이들에게 총 4명이잖아요. 이 4명에게 송아지 7과 양 7을 가져오라 그래요. 그러면 계산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저는 이걸 보면서 혼자 고민을 이렇게 해볼 때에 양 7마리, 송아지 7마리를 가져오는데, 야 너는 송아지 1마리에 양 2마리, 뭐 이렇게 계산을 해도 이게 안 맞아요. 4명이잖아요. 그리고 둘을 다 합치면 7마리 하면 14마리잖아요. 그럼 4명서 14마리를 어떻게 맞출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각자 7마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더 7마리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다 합쳐서 그런 게 아니고 각자 7마리다 라고 했을 때 다른 게 아니고, 한번 보세요. 그냥 소 1마리, 송아지 1마리, 양 1마리만 가져와도 큰 거 아니죠? 큰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집이 옆에 있는 집, 옆에 바로 있는 집이 아니에요. 어떤 친구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욥은 이스라엘 땅이라고 얘기하면, 욥이 있는 그 시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소돔과 고모라 그 위쪽 어디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사는 지금 뭐 쉽게 말하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아 사람, 남아 사람 하잖아요. 그들의 위치를 보면 전부 저 북쪽에 1명, 남쪽에 1명, 동쪽에 1명이 떨어져 있어요. 그럼 그들이 가서 다시 자기 걸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수송아지 7마리, 수양 7마리를 가져와야 돼. 그럼 이게 엄청난 재산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엄청난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이 믿음이 옳다 하면서 자기들이 그 교만했던 것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재물을 가져오라 그런 것이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재물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다. 그러면 뭐냐면, 이 말을 뒤집어서 바꾸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많은 재물을 요구했다기보다는 그들의 죄가 그만큼 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뭐 어제 이제 뭐 재판에 삼성 이재용 회장 재판 무죄로 나왔다 그래요. 근데 그 무죄가 나왔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언론에서 지식인들은 이렇게 해요. 그 10년 동안 후퇴한 삼성. 박근혜 대통령 하면서 그때 5년 이재용 집어넣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까지 재판이 있었잖아요. 이 재판 냈던 게 19가지인가 몇 가지인데 전부 다 무죄가 됐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 삼성이 SK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섰었고 대만에 앞섰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10년 동안 삼성이 뒤쳐져 버린 거예요. 지금 SK가 삼성보다가 거의 같다든지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10년 동안 이렇게 검찰부터 그 정권에 앞장서 가지고 문재인 밑에 있으면서 고소하고 감옥 집어넣고 했던 삼성의 이 어마어마한 10년 동안의 손해는 수백조 이상이잖아요. 그럼 누가 담당할 거냐? 누가 책임질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재판하고 뭐하고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삼성 10년 동안 이재용 회장 5년 동안 감옥에 가 있었다가 지금 무죄됐으니까 그래도 다행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는 게 그냥 아이고 그래도 다행이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10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 5년하고 지금 3년하고 박근혜 대통령 그때 보시 그 10년 동안 이 수백조의 손해를 본 삼성은 누구한테 하소연을 할 거냐? 그러니까 잘못된 이런 정책이 어마어마한 나라의 손해를 입히고 문제를 일으켰다. 다시 말하면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자기들이 잘났다고 떠들고 뭐 믿음이 좋다고 하고 했던 것들이 자기들은 보기에는 별거 아닌데 삼성이 볼 때는 그래도 다행이다 이런 식인데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죄가 어마어마한 죄라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 말은 우리한테로 적용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는 별것도 아니야, 이거는 내 죄도 안 지었는데 뭐 이렇게 폄하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큰 죄라는 것을,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돌이켜 봐야 되고 고민해 봐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이들이 한 죄들은 뭐냐면 교만의 죄거든요. 이 교만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하나님은 이 욥기서를 통해서 마지막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새벽 예배마다 수도 없이 교만을 버려야 되고 또 오만을 버려야 되고 자만을 버려야 되고 거만을 버려야 되고 겸손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 마지막 시간, 이 마지막 42장에 와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 삶 속에 내가 잘 아는 것도, 내가 믿음 좋은 것도, 이런 것도 교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나 수아 사람 빌닷이나 나아마 사람 소발이나 그 젊은 엘리우나 똑같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9절에 보면 그대로 보세요. 9절 중간에 보면 9절 보면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게 봐요. 이렇게 그대로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 교만함이 뭐 한 거예요? 꺾여진 거예요. 겸손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진짜 만나지를 못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왔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말은 이들의 재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것들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다. 그래서 그걸 전부 다 하나로 아울러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욥이 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욥이 이렇게
예, 아,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겸손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이 42절 보세요. 42장 2절 보세요. 주께서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소불능이 뭐예요? 예, 이게 이 무소라는 것, 무소불능, 안 계신 곳이 없고 불능, 못하는 것이 없고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없는 것이 없고 전지전능하시고 못하는 것도 없고, 이 말을 하나로 합친 것이 무소불능하시오니, 다 계셨대. 그러면서 그 밑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보세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리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말을 하였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지금까지 내가 막 그냥 잘났다고 막 떠들고 더 나가서 그랬잖아요. 내 하나님 만났으면 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얘기 좀 하고 싶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앞으로 가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뒤로 가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분명히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신데 내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하면서 막 그냥 떠들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욥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 말로 잘났다고 떠들고 설치고 내가 너무너무 잘못한 말들이 많습니다 하고 욥이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일을 말하였고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위에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진짜 하나님은,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좌우로 아무리 살펴도 하나님이 안 계셨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와 다 계셨더라. 함께 계셨더라. 그리고 그가 한 얘기들을 한 톨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욥을 징계하시고 야단하시고 그렇게 책망을 하셨다. 그래서 욥이 지금 여기에서는 철저하게 자기가 고백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제 주께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그래서 이 4절에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뭐 한다고요?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떠들었다 이 말이에요. 욥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막 만나면 내가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다 떠들었는데, 내가 그 주님을 만나봤더니 귀로만 들었사오니 이제는 주를 봅니다. 그러므로 6절에 내가 스스로 하나고 내가 스스로 회개하고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 내가 못난 놈입니다 하고 고백한다. 내가 회개한다.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뭐냐 하면 이 두 가지, 여기서는 두 가지 마음, 첫째로는 두 가지인데 첫째로는 뭐냐 하면 우리 주위에 보다 보면 이 욥과 그 다음에 새 친구들처럼 잘난 것처럼 하고 믿음 있는 것처럼 하고 막 그냥 소리 그 자기의 견해를 막 떠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있으면 우리 눈으로 지그시 감고 넘어가야 돼. 왜냐하면 그러면서 속으로 그래요. 대놓고 얘기하지 말. 대놓고 얘기하면 시험 드니까 대놓고 얘기하지 말고, 그래 너 아직도 주님 못 만났구나. 주님 못 만났던 이 욥과 그의 4명의 친구들이 그 잘난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막 그러다가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아이고 내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겸손해졌던 것처럼 너들이 아직도 주님을 못 만나서 그렇구나, 그렇게 뭐 인식을 하고 이렇게
덮고 넘어가야 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 사람을 덮고 넘어가고 우리 자신들에게는 내가 주님을 못 만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교만해질 수밖에 없구나. 진짜 겸손한 믿음, 우리 주님이 나를 본받으라, 쫓아가라 그랬던 것처럼 그 길을 내가 못 가고 있겠구나 라고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볼 수 있는 성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 명의 친구들이 그 잘났다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죄였다, 큰 죄였다. 큰 죄였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욥기서를 통해서 고난만 잘 견디고 이겨가자라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욥기서 끝부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들이 겸손하고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회개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 사모하며 섬기며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주옵소서. 큰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올겨울 들어서 오늘이 제일 추운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추운 날 함께하여 주시고 또 성령 안에서 붙잡아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늘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되어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